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옥수중앙교회 허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종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역시 눈이 많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조금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개인이 기도 제목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말세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판개치고 교회당이나 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으로 살아가자,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종말을 언급할 때마다 그 종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유형의 종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오늘 이런 마무리의 마지막 날을 뜻하는 것인데, 성경은 누누이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가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에 관하여서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우주적인 종말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이런 종말이 눈앞에 임박해 왔다고 하는 이런 사실, 오늘 이것은 누구나가 실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정도 다 살 수 있을까? 나는 몇 살 되면 주님이 부르실까? 오늘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내 생일을 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 내 마지막 가는 날도 내 마음대로 정하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여기에 바로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이런 종말의 시각을 모른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고, 오늘 예고하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오늘 도둑이 어느 순간에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오늘 종말에 대한 그런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에 그 처음 출발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요, 연말을 전제할 때 비로소 새해의 출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2026년 새로 오는 이 해를 어떻게 내가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건강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의미와 보람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죽음을 전제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제 나의 생명이 닿을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나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이와 같은 이런 죽음의 순간을 향하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바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로마의 어떤 황제는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아련하고 인사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참 기분 나쁜 인사 아니에요? 인사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죽음을 기억하시오, 당신 죽으니까 까불지 말어, 이런 의미와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 죽음의 순간이 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억하며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라.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나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이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초림 사건을 통해서 BC와 AD가 갈라지게 되었고,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박차고 오시는 이와 같은 이런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그런데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또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그야말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다짐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산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모든 것이 종지부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신천신지에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초대교회를 생각하는데, 1세기의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놀라운 생명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생동감 있게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벌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앉아서 한번 목사님 설교하는데 한번 해봐라, 잘하면 내가 잘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금 은혜가 되면 잘하는구나,
영화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계셔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10년 가운데 불타는 샘물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또 이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야말로 심령이 뜨거워서 불의 효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러한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모일 때마다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이제 오십니까? 밤에 오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초대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시는 이런 재림에 대한 이런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대한 이런 긴박감을 갖게 해 있고, 이 긴박감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게 오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삶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교 교회 사이에서도 오늘 시대에서나 진지한 이런 영적인 부흥, 또 도덕적인 각성, 오늘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요, 여기에 반드시 결부된 것이 뭐냐? 재림신앙.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신앙이 뜨거워질 때 그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삶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짐했던 이와 같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할지도 몰라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오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습니까? 한 달 있다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00년이 또 오셨습니까? 금방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어쩌면 영원히 안 오실지도 모른다. 아마 그분은 오늘 이 땅에 아마도 언제 오실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예 오시는 것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때 그 시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박차고 이 땅에 탄생을 하십니다. 저는 재림의 시각도 이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보다 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각을 오늘 하나님의 비밀에 붙여두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요,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긴박함과 긴장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에 대한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헌신하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좀 더 열심으로 잘하자, 이게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게 만들었던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재림 신앙이 심해지기 때문에 교인들이 헌신도도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컨대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부장 제일 힘들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헌신도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주를 향한 이런 헌신의 마음이 생기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했던 이런 시절도요, 19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헌신과 충성이 뜨거워졌었는데, 오늘날 2025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봉사의 마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꼭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역사의 큰 획을 그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이 바로 약속과 성취의 책이거든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성취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날, 결산의 날, 오늘 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잡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종말적인 이런 때에는, 그리고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라.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앞에 놓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당황하고,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마다 불만스럽고,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마다 혼란스럽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오늘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아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실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요, 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같아요? 이것은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문제는 이런 기도를 안 해.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선 어떠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대박 맞은 사람이 있어. 누구지요? 솔로몬. 솔로몬 가만히 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무슨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행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이런 지혜의 사람인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들의 문제 막 복잡해져.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따따따따따 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 주세요. 내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마다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오늘 그들의 영혼은 그만큼 깨어있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점점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런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기도의 자세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마구마구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압력 하에서도 냉정하게,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은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나와라 칼 나와라 이것이 아니고, 오늘 그야말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차선인지, 오늘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세요. 이거 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당황하면서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바쁜 가운데서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이요, 먼저 할 일을 꼭 먼저 하게 하시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삶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선하고 온전하시고 나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할까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선택 한번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일생 동안에 오늘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할 것을 바로 선택할 때 그 선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선택 가운데서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 선택 가운데서 행복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오늘 2025년 12월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우리 앞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연말을 어떻게 보낼까요? 오늘 그리고 가족 식구들을 만날 때 오늘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요,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오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안 하고, 바쁨과 피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최고의 마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의 질서를 주시기를 받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이 종말적인 이런 삶 가운데 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말적인 이런 신앙 가운데서는 마지막 이런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며 살라 두 번째 명령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 그야말로 팔을 쭉 뻗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뛸 때, 그때 열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열심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하여 뛰는 이와 같은 이런 뜨거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 뭔가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목표를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오늘 내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에요? 카톡하는 사람들 몇 명이 도대체?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한번
누구하고 카톡을 제일 많이 하고 오늘 내가 정말 카톡할 수 있을 정도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500명 되십니까? 사실은요 많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매일 그 사람하고만 친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교인들이 또 몇백 명 나와도요 그 친한 사람들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면 또 그 사람들하고만 밥 먹으러 가. 또 주평일날도 또 그 사람들하고만 전화해가지고 의논해. 그래 안 그래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하고만 사실은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최대의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구약의 최대의 계명 사랑. 신약의 최대의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의 대답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가 사랑함으로 오늘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봉사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구체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가장 사도 바울 말씀이나 베드로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면 서로야.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혼자서 절대로 살지 못해요. 혼자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오늘 사람은 공동체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도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용서의 첫 번째 단계, 남을 용서하는 첫 단계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고 할 때 상대방은 고백을 하게 된다. 그 고백이 치료를 가져온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적한다고 해서요 까딱 잘못 지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끝나버리고 말아. 그지요? 나는 사실은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는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고 말아요. 창세기 9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저 유명한 의인이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제 온몸을 벗고 그리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세 아들이 발견을 하는데 맨 처음 본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 함이야.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와서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떻게 처했습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비판하고 우리 아버지 꼴 좀 봐라, 꼴 좋다.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옷도 다 벗으시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꼴이 좋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에 이 세 함은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그런데 성경의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셈이 뭐 했길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와 같은 이런 수치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이런 장면이 창세기 9장의 말씀 가운데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모자래. 여러분, 안 모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런 척하고 살 뿐이지. 다 부족해요. 그리고 연약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공동체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들을 덮어주며 살라. 들추어내지 말고 덮어주며 살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실존의 모습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생존하기 위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오늘 우리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더 용서하고, 그리고 이 용서하면서 상대방이 기쁜 것보다도 용서한 그 사람이 그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특별히 2025년의 12월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남의 허물을 덮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 이 두 번째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본문이 강조하는 것, 대접하기를 서로가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우리가 사실은 받아가지고서는 조금 기쁘기는 해. 뭐 주기는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 그런데 더 기쁜 것이 있어요. 주면서 더 기뻐.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가운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대접하되 원망 듣지 않게 대접하라.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행복함을 줍니까? 남에게 주면서 기뻐요. 그리고요, 오늘 그야말로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넘치는 기쁨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할 때에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정상적인 교회 건물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정상적인 교회 건물은 323년 콘스탄티니우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교회에 당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누구네 집에서 봤을까요? 다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집이 그냥 항상 오픈하우스가 됐어. 우리 집에 사람들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요즘에는 목사가 신방 간다고도 엄청 싫어해.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들이신데, 요즘 40살 미만 된 사람 우리 못 가. 전화도 잘 못해. 그리고 집에 간다 그러면요, 오지 말래,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까 눈치 있게 그런 말 아예 안 해. 그리고 주여,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돼, 꼭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의 집을 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브리스길라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골로새에 가서는 또 여기 두기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을 오픈한다고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사람 차 한 잔 먹는 거, 오늘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거든 올 연말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집으로 초청하셔서 커피라도 좀 한 잔씩 꼭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 다르지. 아이고 불쌍하다, 어떻게 저 남들 앞에서 저렇게 맨날 떠들고 힘들겠다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지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야 그래도 저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출세하셨어, 좀 유명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북에서 피란 나오셔가지고, 황해도에서 피란 나오셔서 군산으로 해서 제주도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이 송탄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부엌에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평생 동안 저으셨어.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남이 볼 때에도 불편했고, 아들인 제가 볼 때에도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 싫어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딱 정말 잘하는 한 가지 있어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피란민들이 모여 사는 오늘 그와 같은 동네 가운데서요, 오늘 제가 어릴 때 기억나지만 우리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때 다 같이 못 살았었는데요, 칼국수, 이북말로 낭어라고 그래. 칼국수를 만들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삶아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쩔룩거리는 단어로, 그 다리로, 그 불편한 다리로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송탄제일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송탄제일교회에 교회 연역에 거기 나와.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저처럼 오늘 같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또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여튼 12월 달만 되면 제가 TV에 아주 그 배우처럼 나와, 탤런트처럼. 오늘 저녁 뉴스 8시 뉴스에도 또 나와. 지난 주간에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네? 왜 나오는지 알아요? 남 대접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리고 7,000명의 노인들에게 우유를 전달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해서 부지중에 대접을 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골라가면서 대접한 게 아니야. 지나가는 나그네,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누구? 천사요, 천사. 그게 축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심판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했니?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너희가 나를 찾아왔니?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물 한 잔이라도 줬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 언제 선생님이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언제 선생님이 기근에 허덕였습니까? 언제 선생님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최고의 한마디 말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우십니까? 나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꼭 그들을 찾아가셔서 조그만 거라도 위로해 주시고, 받는 사람도 다 알아. 권사님이 어느 정도 사시는지 권사님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 부자인지 가난한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다 알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요, 사랑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인데요, 오늘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대접하는 이런 일들을, 가까운 사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번 성탄절날 오늘 여러분들 남편한테도 좀 대접을 하는 걸 좀 한번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또 아멘도 안 해. 이런 거는 또 남편 보고 얘기하면 아멘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남편 조금 무능하지만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과부 될 뻔했어. 그죠? 그리고 독거노인이면 제가 우유까지 드릴 뻔했어. 아주.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살아준 것만도 고마워 해서 뭔가 성탄절날 전에 안 하던 것을 하면 남편도 다 알아차려. 그러면 또 고맙게 생각해. 거꾸로도 마찬가지. 거꾸로도. 아시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자들이 너무 세서 하는 말씀이야. 다 세요 안 세요? 네, 세지요. 거 봐요. 세야 되잖아.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돼. 옆에 여보 가! 그러면 딱 오셔야 돼. 이렇게. 맞지요? 오늘 억지로 오셨죠?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꼭 대접하는 것을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도 먼저, 아시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예? 그리고 정말 제일 친한 사람이야. 그런데 제일 친한 사람을 제일 무시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좀 도울 사람이 누굴까 해서 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거, 꼭 작은 거라도 그 속에 사랑을 담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런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온누리교회 전도사를 마치고 이제 목사 되기 위하여서 청와대 앞에 있는 옥인교회 아세요? 옥인동에 옥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부목사 5년 했어요. 그때 옥인교회 마침 제가 갔는데 옥인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이게 좋아요 나빠요? 부목사로서 나쁘지요. 왜 나빠요? 첫째, 헌금해야 돼. 그것도 조금 하면 또 약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사례금도 조금밖에 못 받는데 헌금해야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청년부를 맡는데 청년부들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점심 먹어야지. 먹을 데가 없어. 교회가 교회 건축하니까. 그래서 청년들 약 한 50명 되는 청년들이 매주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아내가 그때부터 아주 그냥 셰프가 된 거예요. 아주 청년들 아주 50명씩 매주마다. 그리고 처음에 다 이거 우리 돈으로 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제 돈으로 했는데 권사님들이 알고 나중에 쌀도 다 주시고 또 목사님이 또 아시고요, 또 이렇게 또 격려금도 좀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다 어렸잖아. 뭐 3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청년들을 잘 대접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40년쯤 흘른 이와 같은 이런 때에 생색이 나는 거예요. 저를 만난 우리 청년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사모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오늘 50명에 오는 이런 사람들을 점심을 먹였냐고,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고. 한 번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2, 3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나 성전 건축만 하다 나왔다니까. 그러면 나서 독일 간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임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한 바 되었느니라.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그 속에서 공동체의 뜨거운 용광로의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기쁨이 생겨지고요, 의미가 생겨지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이와 같은 이런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오늘 여기 서로 사랑하시되 어떻게 대접하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30년 전보다 지금 권사님 잘 살아 못 살아요? 너무 잘 살아. 권사님 지금 밖에 나가면 35살인 줄 알겠어. 너무 이뻐가지고. 예? 그 왜 저렇게 이쁘시냐? 잘 잡수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안 그래요? 못 잡숴봐요 피접이 상골하고 그냥 난리 날 텐데.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크레물린 이 궁전처럼 문을 꼭꼭 닫지 말고 오늘 문을 좀 열어요. 신문을 열고 좀 초청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도 좀 잘 좀 하셔. 예? 그냥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도 왔는데 속으로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아이고 자기한테 잘하나 보다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예? 목사님들한테도 좀 어떻게 좀 잘 좀 하려고 노력하고. 여기 오시는 분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 대접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오늘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10절,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주인 것이에요. 나는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할 뿐이에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다, 영어로 매니저라는 거예요.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있어 위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청지기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숨도 내 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지능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시간만큼 그때 관리하다가 주님이 스톱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 그래 안 그래요? 건강도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고, 이게 시들어간다는 것이 쌓여놓은 거예요. 쌓인. 그래 안 그래요? 뭘 자꾸 잊어먹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요, 이제 안경을 꼭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를 샀는데요, 여기 주머니 없는 와이셔츠를 어느 한번 샀어요. 쿠팡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모르고 샀는데 여기 주머니가 없어. 그래서 그 와이셔츠는 안 입어. 왜 안 입냐면 여기다 안경을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안경을 못 꽂아 갖고서는 그 와이셔츠는 안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경
없어가지고 이거 꼭 챙겨야 돼. 이거 한번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성경 못 읽어. 예? 그런데 어떤 날 정신없으면요, 여기다가 리모트 컨트롤을 꼭 끄기고서는 교회 간다니까. 예? 왜 그래요? 벌써 건강이 시들어져 가고 있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라 내가 의지와는 관계없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이런 시간 가운데서 오늘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삶.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다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다 놓고 가는 거잖아. 그래야 한 거야 진짜로.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몰라. 예? 아무리 좋은 볼펜을 쓰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어도 딱 죽으면 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다 옷 같은 것도 다 불태워버려. 근데 제가 독일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급격하게 요절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죽을 때쯤 되면 독일 사람들은 먼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부르더라고. 순서대로 딸을 부르든 아들을 부르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빠 옷 중에서 좋은 거 너 가져가라, 책상 중에서 너 가져가라, 그리고 너 볼펜 쓰던 거 다 명품이에요, 가져가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주는 거하고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거하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은 다음에 이 옷은 그냥 불태워버려. 그런데 죽기 전에 너 이거 아빠가 평생 동안 입었던 그래도 괜찮은 명품인데 이거 가질래?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 다 가지고 나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리고 다 이렇게 나눔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뭐 불태우는 게 그래서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볼펜도 그렇고 뭐도 가구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배워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먼저 아들 불러가지고 너 좀 가져가라. 아빠 너 이거 좋으면 가져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로 잘 봉사하면서 살라. 너희가 그리고 남을 도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네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초대교회 바나바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남을 섬기고 대접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것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아니하고 오늘 1대1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 10번만 주고받고 하면 그 다음엔 주종관계가 형성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위화감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 하면서 내가 이 많은 것을 했는데 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물질로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감당을 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개인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그 안에서 공동체가요, 말이 또 생겨.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 예?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함은 바로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이런 힘으로 오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지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런 종말도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믿으시지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느 날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제 아들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집에서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주 기분 좋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서너 살쯤 됐는데 이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니 이누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설교 준비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순간에 오신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뿌듯한 장면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아름다운 곳이 뭐냐? 이제 우리 교회가요, 우리 옥수동 금호동에 쌀들을 쫙 돌려요. 쌀 돌리면 오전에 돌리는데 보통 오후가 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골목마다 가터를 끌고 다 다녀. 우리 교회가 준 쌀이야. 그때마다 오늘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USB에 다 저장하시지요. 하늘나라 카메라로 찍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모습을,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제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이전에도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 사역을 계획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떡국떡을 나눠요. 떡국떡은 오늘 어떤 장로님께서, 제가 아까 옥인교회라고 그랬는데 옥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부재를 잘하는 걸 보시고 15년 전부터 매년마다 300만 원씩 보내주셔. 처음에 300만 원이었으면 떡국떡 10가마를 뽑았는데 지금은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200만 원 더 보태야 돼 지금요. 그런데 15년 동안 그 장로님이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리고 항상 12월 초순에 돈을 300만 원씩 보내주시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서 약간 조금 내가 전화해야만 보내줘. 장로님, 내가 전화하면 알아. 예? 아, 장로님 요즘 어떠셔? 그래. 반말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아, 괜찮은데. 아, 12월인데 지금 장로님 돈 주셔야지. 내가 그러면 이거 계좌번호 보내. 맨날 그러셔요. 그 지금 어저께 보냈는데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올 거야. 300만 원. 그걸 갖고 떡국떡을 뽑아가지고 3kg짜리 300개를 만들어.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80개씩 다 이렇게 보내. 나머지 40-50개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몰래 갖다 줘.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작은 이웃들에게 나눌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장면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에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면 부자의 격에 맞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사이에 2025년의 12월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후회 없는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의 마지막 종점을 향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섬기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